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를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 지혜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빗대어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 바로 악한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있을 때를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관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래 뜻을 살펴보면 다스리는 자, 지배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상황은 다스리는 자, 지배자, 사회적으로서 신분이 높은 자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을 그 상황, 그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의 경우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 당사자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초청받은 자리로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식사의 자리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앞선 22장 29절의 말씀에 이어진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왕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에 따라 다스리는 자, 주권자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1절의 사람은 존귀한 자로서 큰 영광을 얻은 상황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주목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에, 그 자리에, 그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물론이며 허영과 육신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2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육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식욕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목에 칼을 겨누어서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도 관용적 표현을 살펴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 표현처럼 매우 강경하면서도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앞선 22장 29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주권자, 다스리는 자,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존귀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는 자리임과 동시에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소유한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이 땅의 성공과 영광과 부귀 영화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다,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형통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안일하거나 허영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존귀한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집중과 인정을 받는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겸손함을 잊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자라는 교훈입니다. 즉 믿음과 삶의 균형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세상적 가치와 이치처럼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선한 결과와 열매를 맺어야 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선한 열매를 맺으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어하기 힘든 육신의 욕구까지도 철저하게 절제하며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식사의 자리는 속이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무엇을 속이는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자리에서 보이는 음식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은 누군가 베푼 음식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판단력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판단력,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으로는 재물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에 대한 표현으로서 사사로운 지혜, 허무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로 번역된 이 표현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하는 히브리어 민이라는 전치사와 총명, 명철을 의미하는 삐나라는 2인칭 전미어가 붙은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번역하자면 너의 지혜, 너로부터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에 애쓰는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 좁은 이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처럼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허무함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쉽게 떠나고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독수리처럼 손 쓸 새 없이 매우 빠르게 날아간다,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에, 물질에 연연해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먹지도 말고 그가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탐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 악인의 것, 부당한 재물 또는 그 유익을 조금이라도 나누게 된다면 토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음식을 조금 먹어 기별조차 가지 않게 되는 그 양과 같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악인과 부당한 이익을 나누게 된다면 헛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되며
나 자신에게 올무가 되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악인과 함께 나눈 그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악인에게든지,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든지 아무런 효과, 유익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악인과 함께하는 사람, 악인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하고 나누는 사람은 그 어떤 유익도 그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 취해야 할 사람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훈계, 교훈에 마음을 붙여서 떨어뜨리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마음을 붙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권면입니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훈계에 순종하고 마음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의 구속자라는 이 표현은 앞선 10절에 기록된 고아들의 구속자를 드러내는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선 말씀대로 함께 생각했듯이 사회적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뜻은 속량하다 또는 근친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상속자가 없어 죽음을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 또는 친척 중에서 그의 뒤를 이어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을 이어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선 22장 23절에서도 생각했듯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표현은 전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갚아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할 수밖에 없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훈계, 교훈을 따라 자녀들을 훈계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이 13절, 14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뒤를 잇는 자녀를, 아이를 훈계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꼭 붙여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집중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풍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명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분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또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하며
나 자신이 있는 상황과 요소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에 기록된 표현처럼 착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며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이 잠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절제와 겸손과 기쁨과 참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며 영양을 공급받듯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삶이 건강하고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50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없어질 이 땅의 가치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한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명철한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에 따른 행동과 실천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읊조리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